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초를 훔치는 거는요? 초 훔치면 악합니까? 그냥 악한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선한 것을 하려고 악한 것을 dom하지 마라. 이게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선한 동기를 통해서 선한 과정이 나오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게 세상의 팽배한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선한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선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한 선한 결과, 혹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 이게 이제 저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세 여절이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어떤 동기를 취할 것 같습니까? 내적인 동기와 외부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내부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부의 동기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이 감동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비춰주시는 이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쪽이다, 이쪽이다 말해도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잘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기준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반대가 미숙이잖아요. 미숙한 사람은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이 좀 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외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해도 이 녀석 어떻게 합니까? 안 할 때도 있고, 진짜 혼나야 공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심부름도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자기 주머니에 용돈이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좀 심부름 하려고 하고, 막 혼낸, 진짜 안 가냐? 심부름 막 이렇게 좀 뭐라 하면 그 외압에 의해서 심부름을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져와 볼까요? 나한테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각자마다 뭡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안에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내면의 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안 나오면 찝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나오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뭐랄까 외부적인 외압, 압력, 율법에 혼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나 여러분들 성경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도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치지 말라. 이 제목 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합니다.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선한 거지만은, 초를 훔친다라는 것은 악한 것인데, 이게 만약 함께 한다. 그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용납하느냐 말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할 때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럼 이걸 뭐로 진단하시느냐? 이것을 불법이다, 편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쁜 동기와 과정을 허용해도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론을박이 되어 왔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백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권을 무참히 밟는 겁니다. 인권이 없는 거예요.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부곡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어느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영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15살 아닙니까? 15살 중학생에게 공부를 더 하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선생님 마음으로서 귀합니까? 우리가 받을 때도 좋죠.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공부를 시킨다는 명분하에 30cm 자 있죠. 30cm 자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틀린 교시대로. 여러분, 어디를 때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괜찮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셨다.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디를 맞았냐니까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틀린 게시다를 하는데 오징어, 제가 오징어 아닙니까? 오징어 나와. 네 7개 틀려서 대라. 그럼 여기를 딱 잡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여기를 딱 잡고, 이 30cm 두꺼운 거 가지고 여기를 때립니다. 뺨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석할까요? 그거를. 어떤 선한 결과가 성취되기를 바란다면은 그 동기와 과정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선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중간에 동기부터 어그러집니다. 동기는 선하게 시작했는데 과정이 어그러져요. 과정이 또 괜찮다 하더라도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선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계속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들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한 동기에서 선한 과정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오고 또 선한 과정에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 혹 지금 당장 선한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한 동기로 시작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거나 어른들이 물으실 때 예 장로님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면 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믿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믿냐 이거죠.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걸 누가 믿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그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에 대하여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과연 저분이 누굴까라는 퀘스천, 그리고 저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한 구원자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현장에서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하고 표적과 기적을 같이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동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왜?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표적을 봤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저분이 누구냐 이거죠. 궁금함을 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떡을 먹고 뭐 하다고요? 육체에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주님께서 깊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동기부터가 잘못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처음 동기부터 불순한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동기는 선한데 결과도 선한데 희한하게 중간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선한 동기로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어요. 물을 내는 것은 선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물을 원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긴 줍니다. 동기도 선하고 결과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줍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로 반석에게 명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당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명하지 않고 이전에 한번 했던 바위를 두 번 쳐버린단 말이죠. 이게 두 번 침으로써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물을 줍니다.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모세는 뭐 한 겁니까? 불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물을 주시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물은 주시는데 그 과정은 선하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불순한 과정 때문에 결국은 모세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듣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선한 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이 감정, 인격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교훈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이어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의 근간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있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환경은, 여건은, 조건들은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계속 그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이 과정을 흐트릴 때가 대단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이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기도 없이 행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없이 행사를 치렀어요. 근데 그 행사의 결과가 잘 된 겁니다. 이러면 교회에 가장 위태한 상황이 언제 오느냐? 그때 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하죠. 예를 들면 다음 주 우리가 뭐 합니까? 오예배 때. 친구 초청주일 전도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청년부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얼마나 선한 동기입니까? 이것만큼 선한 게 없어요, 세상에.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런데 결과도 엄청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기도가 없었는데 결과가 좋았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이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과정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한 거죠. 여러분, 어떤 행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결과가 좋았다면 기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드셨다라고 믿지 않겠어요? 왜? 진짜 이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셨어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왜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 결과에 대한 감사가 연이어서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그때에 놀랍게도 은밀한 후폭풍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은밀한 후폭풍이 딱 숨겨져 있다 이거죠.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 과정에 무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하나님을 찾는 과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의탁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기에 독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드러나냐? 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내 의가 그 공백의 자리에 해야 할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의가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동기로 시작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진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마귀들은 이 사이사이에 선한 과정을 갖지 못하도록 아니 집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직장이나 사업체에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반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인데,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뭐에 대해 움직이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움직이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경의 저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이분이, 그죠? 나에게 기준을 딱 주신단 말입니다. 왜? 이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용기, 그 세상 법에 따라 배반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적인 성숙함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영적 지식은 선한 동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선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에 대한 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등장하죠. 1장에 딱 태어납니다. 모세가 아기로. 2장에 딱 가보면 1장에서 2장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확 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돼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심중에 40살이 되었을 때도 이 내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 믿음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뭐를 전수한 겁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 이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존재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다. 이런 계속적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계속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받았던 거죠. 모세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민족인지를 알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디로 나갑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밖에 나와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제 죽일 정도로 막 때리고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묻게 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수천 년 전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더랬습니다. 더 좋아한 게 뭐냐? 내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걸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한 겁니까?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죽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동기를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동기를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가 호성세월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척척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형들한테 피부치한테 팔리죠. 형들한테. 거기다가 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장의 부인이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니 그 유혹을 믿음 안에서 뿌리쳤더니 이 선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누명을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그 현 시점, 감옥에 있는 시점, 형들로부터 팔리는 시점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은 꿈을 주신 거 맞는데 이 꿈이 내 현 시점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현 시점은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든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근데 요셉은 현 시점에 고단한 현실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가지는 겁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게 선한 뭐가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현장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현장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0 더하기 40이 됐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나온 나이랍니다.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40년 동안 뒤돌아보니,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백만 명의 300만 명이나 되는 그 한 민족, 한 민족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300만 명인데 그를 다 수용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광야에서 그 절대 고독 안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한 거예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기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진짜 영적인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 모세가 탄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신다.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잠시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 속에 있다라고 믿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을 선교하겠다 이건 뭡니까? 선한 동기가 맞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그 길을 계속 아시아로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결국 못 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영적을 레이더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순종하려고 했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압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는 결과가 자기 현장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유심히 보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조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길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소아시아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에 이 내면의 세계를 집중하여 성령께 의탁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그죠?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집을 피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세우셨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 일을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잔을 주셨지 않습니까? 순종할 어떤 일을 사역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왜 맡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가루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동기인데 원치 않는 과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착하면서 갔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그런 결과를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선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결과를 얻었던 위대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만 준 게 아니고 또 뭐 줍니까? 부귀, 영화도 이 왕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선한 동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과정을 거치고 선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구국강병의 나라, 진짜 어느 나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요.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선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태평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왕, 이 솔로몬 왕이 말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부귀영화, 그죠? 덤으로 주신 이 부귀영화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교류하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게 자꾸 나라에 유입되면서 이 솔로몬이 이 내면의 음성보다도 내면의 길보다도 어디를 가는 겁니까? 주변의 여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낫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여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피는 그런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서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그 선한 과정을 밟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거두었을 때라도 끝난 게 아니고 말이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금방 보신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선했다니까요. 그래도 결과도 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태평천국을 이뤄줬었어요. 이게 결과가 계속 유지되느냐라는 겁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결과 이후에도 계속적인 네, 내면의 동기를 잘 살피고,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는 겸손을 탑재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마지막도, 말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결과를, 선한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정, 그런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를 가졌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과정, 세상적인 방법, 위법, 편법, 불법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편법, 불법, 위법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모래성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게 우리 안에 중심으로 정확하게 서 있어야,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급조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생각을 흐트리고 이 내면의 중심을 흐트려가지고 당장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위법들을 얼마나 우리 삶에 앞에 징검다리로 넣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면에서 울리는 이 소리, 이것을, 진리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인생에 도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면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엄습하려고 해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가면 물질의 손해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을 줄도 압니다. 이걸 진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졌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과정을 묵묵히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과정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이 심정을, 지금도 모래밭을 걷고 있는 이 심정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확정을 해주셨는데, 이 심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척척한 진흙창을 하고 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이 가만두냐 이겁니다. 가만두냐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도 넘어지는데, 희미하게 들어와 있거나 연약하게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돈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이 내면에 아무리 세상 소리가 시끄러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울리게 하시는 그 울림, 그리고 그 떨림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야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 속으로 가고 있는 심령들을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진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진흙탕들이 많을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어렵지만은 손해가 좀 있어도 선한 과정을 잘 거치시고요. 또 선한 결과를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